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마지막 15절까지가 5절이 자에게까지니 하고 끝나니까 조금 어색하셨을 거예요. 16, 17절이 괄호가 있어서요. 이건 다음에 붙여 읽기로 하고 오늘은 15절까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29장서부터 30장 두 장을 한 번에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9장 1절부터 30장 몇 절이죠? 마지막 절이요. 30장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제가 설교를 29장 30장을 한 번에 할 건 아니기 때문에 15장까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강추하는 건 오늘 집에 가셔서 예배 끝나시고 식사하시든 아니면 집에 가셔서요 29장서부터 30장까지를 적어도 그 두 장을 한 번에 쭉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확 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모압에서 왜 또 언약을 세우실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29장부터 30장 그 두 장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31장 되면요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31장 보시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이 돼요. 31장부터는 다른 이야기예요. 29, 30이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주셔요. 언약도 말씀의 형태로 주어지긴 하지만 언약은 훨씬 더 공식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그 자리에는 늘 형식이 있죠. 어떤 역사가 읊어지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자가 누군지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이 오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오는 상이 나오고요. 혹시 그 약속에 뭔가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붙입니다. 그래야지 언약이 이루어져요. 신명기 긴 말씀 중에서 오늘 29장부터 30장은 그렇게 특별히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는 거죠. 오늘 1절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와 함께 신의 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이라는 공식적인 약속, 계약, 조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공평하게 했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싶은 거 맞냐 물으셔요.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니? 라고 물어요. 그때 온 백성이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호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너무 좋다고, 그 말씀을 다 따르며 살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언약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언약을 이만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규례를 이만큼 주시고요. 당연히 언약 안에는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했을 때 주어지는 복들, 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벌들, 그리고 특약사항 한 뭉태기로 언약을 줍니다. 호렙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모압에서 다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왜 모압에서 또 언약을 세우실까요?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모세를 통해서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다 주셨는데 그거 지키면 복 준다고 하시고 그거 안 지키면 벌 준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다 얘기하셔서 그렇게 다 했는데 왜 또 여기 있는 언약 모압에서 다시 그 일을 행하실까가 질문입니다. 일단은 여기 이렇게 시작돼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압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이 시작되니 당연히 처음 시작은 역사적인 일부터 시작돼요. 2절부터 9절까지는 역사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언약의 대상자가 나와요. 누가 약속을 맺는지 그 언약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읽을 15절, 16절서부터는요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30장서부터는 이 모압 언약의 특별한 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압 언약을 왜 주셨는지, 뭐가 특별한지는 다음 주에 오셔야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다음 주에 오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모압 언약이 뭐가 특별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그러니 약속이 시작되려는 서론처럼요, 약속의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가 기록돼요.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도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딱 만나자마자 1, 2, 3, 4 이거 지키고,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죠. 뭐 5,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는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뭐 우리가 전에는 뭐 싸웠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조약을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29장 2절서부터 9절까지 그 역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최고의 기적은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먼저 생각할 거는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그 놀랍고 큰 최고의 기적을 너희가 보았대요. 출애굽 너희가 했지, 그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 너희가 다 보았지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보았던 기적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쵸?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생존해 갑니다. 40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출애굽처럼 그렇게 며칠, 한 몇 달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기적도 있었지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출애굽 때처럼 무슨 뭐 팔이 날라오고 메뚜기 오고 막 어둠 오고 막 우박 쏟아지고 막 피로 변하고 장자들 죽어가고 그렇게 대단한 폭발적인 기적, 그 최고의 기적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게 아주 세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옷이 무슨 좀이 쓸어가지고 빵꾸라 그러네요. 좀 터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좀을 막으신 것 같아요. 신발이 찢어지려고 그러면 그거 이렇게 살짝 붙이신 것 같아요. 뭔가 폭풍처럼 막 몰아치는 기적은 아니어도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고 낡아지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적으로 붙잡으셨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굉장한 암들을 고치시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꽤나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마 사람들은 40년이 지나서 알았을 거예요. 어제 일어나고 어제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옷을 해지지 않게 하셨네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40년이 지나고 보면 지나고 봤더니 내가 40년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내가 40년 전에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오랫동안 기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음을 이스라엘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암병이 낫는 것 말고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알아요. 아마 나중에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장이 몇 번이나 멎었었어야 됐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제 오늘 몰라요. 눈에 번쩍 뜨는 최고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래 지속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 있으셔요. 차에 벙 치여가지고 하늘을 붕 떠졌다가 뚝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그런 기적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모든 것들이 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본다면, 내가 몇 번이나 차에 칠 뻔한 거 하나님께서 살짝 나를 살리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닐지 몰라요.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 10대 번은 벌써 부러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막으시고 보호하신 거, 우린 나중에 40년이 지나면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걸 아는 것처럼 오래 지속된 기적, 그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출애굽의 최고의 기적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자기들에게 오래 지속된 그 기적을 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또 뭐예요? 승리도 주셨어요. 어떤 승리입니까? 여기 요단강 동편에서요, 이미 벌써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땅을 주셨죠.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요,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 그리고 시온의 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입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 지파의 반은 벌써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지 않았냐, 이미 승리를 주시지 않았냐. 이 얘기는 뭡니까? 확인될 수 있는 역사예요. 확인될 수 있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역사적 사실이다.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 부정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거,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시온과 그리고 그 옥의 땅을 빼앗아서 살게 하신 거,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뭔가 타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것들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건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덜 사랑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자신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요, 어떤 때는 덜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은혜 가운데 기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건 뜨거워지건 간에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거기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정,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식어지는 게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 거기에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향해서 뜨겁든지 안 뜨겁지든 간에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자시고, 아니 그걸 뭐 더 사모하고 자시고, 아니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거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전하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어디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생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 아니면 우리의 무슨 생각, 우리의 감정 거기에 하나씩 둘씩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 역사를 왜 얘기합니까? 언약을 맺는데 역사를 얘기해요. 역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흔들리는 거 아니다. 이건 이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있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죠. 2장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일 하신 거 너희들 보지 않았냐? 역사,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잘 기억하셔요. 우리는 지금 허망하게 아니면 그냥 좋은 생각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루어진 사실들, 그 역사들 손에 잡히는 것 앞에 섰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그걸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고 아니요,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이 이미 이 땅에 차고 넘침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를 만들어내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대요.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대요.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죠. 모세는 알아요. 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출애굽을 봤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지 못했다는 걸 모세는 압니다. 출애굽을 본 눈들이지만 믿음의 눈은 아니에요. 모세는 압니다. 시내산 그곳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민족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들었던 귀가 있어요. 하지만 그 귀가 순종의 귀가 되지 못했다는 걸 누가 알아요? 모세는 알아요. 들었는데, 시내산에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 귀는 순종의 귀, 듣는 귀는 아니에요. 출애굽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다 마음에 배웠어요. 하지만 그 마음들은 여전히 깨닫는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향해서 돌아서는 마음이 되었음을 모세는 압니다.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들이 깨달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에게로, 그 눈이 보았지만 믿음의 눈이 아니고 그 귀가 들었지만 순종하고 듣는 경청하는 귀가 아님을 모세는 압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들을 주지 않으셨대요. 사람들의 끊임없는 변덕입니다. 보았지만 본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귀는 순종의 귀가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으로 이미 다 알았어요. 하지만 변덕스럽습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죠? 구원하셨죠. 출애굽하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보이시고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끈질기게 은혜로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땅을 이미 주셨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2절에 보면요, 네 눈이 보았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4절엔 또 뭐라, 아니 너희에겐 보는 눈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모세의 안타까움입니다. 너희가 보았지, 하지만 너희가 보는 눈이 없다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이 언약 앞에 세워서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왜 모압에서 언약을 베푸실까? 이 언약이 왜 필요할까?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보았지만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었지만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깨달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모압에서의 새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 때문에, 이사야도 이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하신 일 볼 수 있고 또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에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죠. 마음 아파하시죠.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한두 번이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막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가슴 아파하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모압의 언약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애굽에서 그 큰일을 보았지. 하지만 4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셨나 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참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셨대요. 그걸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보고도 믿음으로 갔을 텐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책임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게도 해주셨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을 주셨어야 돼요. 그걸 보고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눈, 그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게 하셨으면, 듣는 귀를 주셨으면 진짜로 그것들을 듣고 순종하는 귀도 주셨어야지. 왜 그 말씀만 주시고 순종의 귀를 안 주셔서 우리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인가? 하나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이 이해 못하는 거, 불신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몽땅 다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이 책망하실 이유가 없어요. 신명기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믿음으로 나아가라. 순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택하고 너희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거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 왜 이 사람들에게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 안 주십니까? 좀 주셔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이스라엘에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신명기는 뭐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봐라, 제대로 들어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보는 눈이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그러면 아예 말하는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순종하기는 글렀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30장 뒤쪽에 보면요,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 순종할 수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 순종하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아주 가식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건 나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요. 결단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죠. 하지만 그 모든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냥 그렇게만 하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는 건 아무것도 의미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진 않으셔요. 하지만 내가 결정해서 나오는 결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만 이해하시는 게 아마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들과 우리의 순종의 길, 그것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합니다. 얘기가 좀 복잡하죠. 다시, 우리가 뭔가 선택해서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결과가 몽땅 다 하나님이 몽땅 정해놓은 거라고 하면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듣는 귀가 없었어요.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안 주셔서 그래요. 그럼 몽땅 다 하나님 잘못이 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결단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일들에 관련이 없습니까? 아니요, 관련이 없진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내 결단과 내 순종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가슴 떨리며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며 가요. 그러니 마음이 묘한 겁니다. 그냥 100% 두려움과 떨림만은 아니에요. 100% 확신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그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떨면서 가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한 개도 흔들리지 않냐? 아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떨며 가는 거예요. 떨면서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가요. 내 결과가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이 말씀 4절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내 잘못 거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는 있어요. 이게 뭘까? 모압 언약이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요. 이런 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신뢰는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면 내 책임은 하나도 없지.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내 선택과 내 반응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요, 말이 복잡해지고 길어지죠. 오늘 이게 몽땅 다 이해되고 끝장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 또 다음 주가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그 책임은 내가 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몽땅 다 하나님이? 아니, 몽땅 다 하나님이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그러니까 내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 제 생각 하나님이 조금은 책임이 있으셔요. 왜?
은혜를 좀 더 많이 주셨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은혜를 더 주셔요. 은혜를 더 주셔요.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더 주시고 더 주셔요. 문제는 대부분 어디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결단하고 좀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 신앙은 한 번에 딱 예수 믿는 신앙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어디에서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주어 가셔요. 역사의 발전에 따라 그러고요. 내 신앙의 발전에 따라 하나님은 은혜를 점점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점점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모압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점점 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은혜를 그만큼 몰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고 끝장내요. 한 번 말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아니요. 선지자 하나 보내시고요, 선지자 하나를 또 보내셔요. 이거 뭡니까?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요? 아니요. 두 번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은혜가 더해진 거죠. 더 간절하게 풍성하게 깊고 넓은 은혜들을 주셔요. 나중에는 아들이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셔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할 만큼 우리에게 보이시고, 십자가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며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요. 나중엔 결국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까지, 물 붓듯이 부으셔서 그 은혜 앞에 나오게 하셔요. 역사 안에서요, 이 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풍성해져 가셔요. 내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져 가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끝입니까? 다 말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라. 아니에요. 알아서 챙겨 먹어라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왜? 단박에 모든 것들을 다 안 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 왜 단박에 안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지기를, 점점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점점 더 듣는 귀를 가지고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림은 뭐예요? 그러니 은혜는 점점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 많으나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마지막 그날에,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온 세상의 하늘과 땅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덮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거예요. 그 역사도 그렇게 될 거고요. 내 신앙의 종말, 내 신앙의 마지막도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내 삶에 풍성해지고 내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져서 내가 마지막 날, 어쩌면 다 이루었다라고도 아닐 수 있겠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은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찰 겁니다. 웨슬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완전 성화를 얘기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서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까지 웨슬리는 얘기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용감한 말이고, 사람들은 뭔가 좀 너무 심하다라고 싶지만, 웨슬리는 그냥 그 꿈을 말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더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가라고.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죠? 제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들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중에는 어떻게? 바깥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두겠대요.
법을 마음에 둔대요. 여러분들 에스겔 보면요, 에스겔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법을 그 안에 막 들이미시겠다는 거예요. 법을 그 마음 안에 새기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로 은혜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역사 안에서 펼쳐집니다. 내 신앙 안에서 펼쳐집니다. 아까 처음에 이 모압 언약을 말할 때도 역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질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요, 은혜는 점점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신앙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내 소망은 점점 더 분명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과 지금이 달라야 돼요. 재작년과 지금이 다릅니다. 재작년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한 게 맞아요. 그리고 재작년보다 내가 지금 내 믿음과 결단은, 내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점점 더 주님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 받아들이셔요. 종말, 에스카톨로지에서 종말론 얘기하는데요, 종말론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갈 겁니다. 온 우주의 역사가 그렇게 갈 거예요. 우주의 역사만이 아니, 내 신앙의 역사도, 내 삶도 그렇게 에스카톨로지, 그 결정적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에 충만해질 것을 기대하셔요. 내가 충만해질 걸 기대하셔요. 우리 교회가 충만해질 걸 기대하셔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모두는 그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될 것,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아직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뭐가 담아 있어요? 이제 주신다 하는 말이 담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읽죠.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 모압의 언약이 쭉 가다 보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네 마음뿐만 아니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6절을 잘 들어보세요. 6절을 보면 뭐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6절에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건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뭐라, 은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랑하게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들겠다. 언약이 요구하는 거, 이 약속, 이 무시무시하고 어쩌면 복이 가득하지만 무시무시한 약속이에요.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대신 순종하면 복이 넘쳐요. 근데 너무 이거는 위험 부담이 많아요. 그죠? 순종하면 얻는 것도 크지만 불순종하면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 큽니다. 저 같으면 이런 데 배팅 안 해요. 그죠? 배팅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지. 괜히 어줍지 않게 실패하면 죽는 일을 왜 합니까? 그저 그냥 가만히 나는 조용히 살고 싶죠. 이 언약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하면 죽습니다. 이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나를 사랑하게 하시겠대요. 언약이 요구하는 것, 사랑과 그 순종, 그것이 언약이 요구하는 건데 그 사랑과 순종을 하도록 내가 하겠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은혜예요. 모압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은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우리로 그 사랑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실 요구하시면 돼요. 언약, 너희들 나 사랑해야 돼. 너희들 나 모르냐? 그러면 니들이 책임져야 되죠. 하지만 나를 모르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인 걸 모르냐? 그럼 내가 사랑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서 그리로 부르시겠다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진 않으셔요. 어느 자리에선가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 사랑을 모르는 사람아, 네가 사랑을 알도록 내가 어떻게 사랑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겠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인 것 같지만 내가 끊임없이 붓겠다는 거예요. 콩쥐와 팥쥐 이야기 보면 거기 콩쥐가 뭐죠? 독에다가 물을 붓고 가야 돼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두꺼비가 도와줘요. 두꺼비가 와서 그 물을 막죠.
여러분들 콩쥐팥쥐를 모르시는군요. 네, 뭐가 됐든지 밑빠진 독 같아요. 하지만 채우시겠대요. 내가 채우겠대요. 두꺼비를 보내든지 아니면 붓고 또 부어서 거기 그냥 이끼가 생겨서 이끼로 막아버리든지 두고 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실이, 내 사랑이, 내 끝없는 사랑이, 내 한없는 은혜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로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그럴까? 끝없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아니, 어느 순간엔간 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은혜가 넘쳤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비난받으실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덮으시고 또 덮으십니다. 그러니 4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 우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실 거예요.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이미 역사 안에서 그것들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적어도 우리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이 보는 귀와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시고, 그렇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는 거 보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않는 것들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듣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언약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언약의 이제 대상자들이 나와요. 이제 이런 언약을 주실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언약에 나옵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몽땅 다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요. 오늘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와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몽땅 다 여호와 앞에 섭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건 아니면 물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거기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들이건 상관없어요. 몽땅 다 여호와 앞에 나와 섭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시는데 여기 높은 사람만 아니에요.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도 참여해요. 가장 낮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여호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순종도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얻는 축복도 모두가 평등해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얻게 되는 모든 저주도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재앙이 임했을 때 높은 사람들만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낮은 사람들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서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계층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순종해도 되고 누구는 불순종해도 되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누구는 벌에서 벗어나고,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 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이 계급 사회에서도 그랬고요,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언약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철저하게 평등하게 여호와 앞에 섭니다. 나중에 에스겔이 그러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자녀가 이가 시겠느냐, 자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네 아비가 이가 시겠느냐,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아비나 자녀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당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뭔가 그거를 어긋나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저울추는 늘 정직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봐줘야 되는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지 않아요. 정의는 온전히 실현됩니다. 그 이후에 은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갚고 또 위로하고 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요. 이건 벌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아무도
제외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그 앞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뭡니까? 모두가 다 함께 서고요. 1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언약은 누구에게요? 오늘 여기 선 사람과 오늘 여기 서지 않은 사람, 결국 자기들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없어요.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요.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뭐라고 읽어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선 자와 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서지 않은 자요. 늘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읽혀요? 오늘날 우리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갈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1000년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라고 읽어요. 그러니 우리의 순종도 오늘입니다. 오늘 이 언약이 들리니 오늘 우리가 순종해요. 순종이 오늘인 것처럼 여기 있는 축복도 오늘입니다. 복은 언제요? 오늘 임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오늘이면 재앙도 오늘입니다. 그러니 선택과 결정도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택해요. 왜? 오늘 순종하고 오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언약은 늘 오늘입니다. 늘 오늘로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압의 언약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담임 목사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냥 엄마 따라온 꼬맹이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우리는 모두 다 이 언약 앞에 함께 섭니다. 저만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섰으니 모두가 결단하고 오늘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복을 누려요. 이 일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10년 후에도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땐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성령님 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게 언제요? 오늘이에요. 내가 순종의 귀로 듣게 하시는 게 언제요? 오늘이에요.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너희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언제요? 오늘이에요. 그러니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는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귀로 듣기 시작하고 전에 없었던 마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들과 그 복이 하나씩 하나씩, 아니 하나씩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폭포수처럼 물 밀듯이 산사태 나듯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 오늘이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의 언약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하늘 아버지시여, 예비하신 크신 선물과 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샬롬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